복음은 역설적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가는 듯 보이나 하나님은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대반전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대반전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대반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죽음이라는 개념이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비천해지는, 그죠? 가장 낮아지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자리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멸망의 도구인 죽음으로 그 죽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억압하고 강압하면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내모는 멸망의 도구이지만 우리 주님이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멸망의 도구를 박살내시고 오히려 그 죽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복의 통로로 주님이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처럼 대반전, 그 복음의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성경에 가득한데 오늘도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시편이요. 그것 때문에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기록이 된 것이죠.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 왕이 그 사내립과 그 수족을 이렇게 드는 그 랍사게가 함께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에워쌌을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세상 어떤 신도 내 손에서 그 나라를 구한 신이 단 하나도 없었다.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이 여호와가 내 손에서 이 예루살렘을 건져내겠느냐? 항복하라고 서신을 보내죠. 그 서신을 들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서신을 펴놓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시면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그 한순간에 다 멸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대반전이죠. 그 누가 어떤 군사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그렇게 다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너무 익숙하셔서 놀라지도 않으세요. 18만 5천 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가 보세요. 3절 보시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 활,
화살, 방패, 칼, 전쟁, 이것이 전쟁의 주요한 무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화살과 칼과 방패와 칼을, 전쟁을 없이 하셨다, 소멸하셨다, 다 살라버리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대군이 그 위협적인 군사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6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뭐하심에?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시인이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겁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아멘. 자, 그의 장막, 그의 처소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막과 처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살렘, 시온, 이게 다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이야기죠. 지금 어떠한 상황에 히스기야가 처해 있었습니까?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니까요. 진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말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대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 승리와 패배의 분기점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려주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셨죠. 그 마지막이 정말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군사력, 그 전술, 그 힘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에 승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가?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아주 독특한 행위를 하나 하는데,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그들의 진영으로 끌고 오죠.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함성을 지르는데요, 땅이 흔들릴 정도로, 그죠?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직간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도 여기서 소위 기죽지 말자, 우리 신을 의지하고 싸우자.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어떻게 났죠? 이스라엘 3만 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그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기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가 그 진영이 들어왔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벌어지느냐, 이것입니다. 이 전쟁이 무엇과 참 유사하느냐? 사사기 20장 17절 이후에 베냐민 지파와 그 이외 모든 지파의 전쟁과 아주 유사한 이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사사기 20장에 일어난 그 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어떤 불량한 사람이 레위 지파의 첩을 욕보이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시신을 나누어서 전 지파에게 다 보여줬어요. 경악할 일이죠. 그래서 이 나머지 지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불량배를 다 우리에게 내놔라. 안 내놓으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몇 대 몇으로 싸우느냐? 베냐민 27,600명 대 나머지 지파 40만 명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싸움입니까? 딱 봐도 40만 명, 그죠? 수적으로 얼마나 우세합니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40만 명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수만 명이 그 27,600명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울며 불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실까요? 사사시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쟁을 통해서 이 베냐민을 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냐민이 잘못했는데 우리에게 40명 군사가 있는데 이렇게 혼내주는 게 맞는데 그런데 뭐가 배제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자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런 아픔과 슬픔을 맛보게 하십니까? 그들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다 드릴 때까지, 그들의 왕권을 하나님의 왕권을 그들이 인정할 때까지, 그때의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하시는 그 전쟁의 내용이 20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죠?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삼손이 머리털 7가닥이 밀렸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 보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힘이 다 빠졌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다 밀려서 이제는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됐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손의 힘이 왜 빠졌습니까? 진짜 머리털 7가닥 때문에 힘이 다 빠졌습니까? 왜 빠졌습니까? 나실인이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라는 그 의미에는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언약을 무시했죠.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듯이 삼손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신 거예요. 머리털 7가닥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머리털 7가닥 있다고 해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에게 무엇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3장 한번 펴보셔요. 사사기 13장 구약성경 385페이지 사사기 13장 25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반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14장 6절을 보세요.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15장 14절 중반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네, 됐습니다. 지금 삼손이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된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삭도를 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죠? 근본적으로 나실인으로 바쳐진 그에게 무엇이 함께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으니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그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힘이 빠진 이유는 머리털 7가닥에 밀려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결정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으니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16장, 사사기 1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떠났습니다. 그러니 힘을 잃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삼손과 같은 삭도를 대지 않는 경건의 표징이 있다고 해서, 그냥 언약궤만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반지를 차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결정권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사실 자기 방법 사용해 봤습니다. 성전문에서 금 다 벗겨가지고 조공도 들여보고요. 그 동맹 연합을 구축하잖아요.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높일 때에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 히스기야가, 그 민족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경험하고 그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경건의 모양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되었다,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한날 우리의 내면에 모든 결정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내 내면에서 높아지고 계시는가?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점검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좌정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교만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권, 우리의 모든 주도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욕심 따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